잠시 기도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름날에 생수 아버지 하나님 한 대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본인을 책은질하며 책망하며 교훈하며 다듬은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본인의 모든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제 수령들을 세우라 그랬죠? 예.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우는 목적은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니라. 네. 이것 때문에 뭐 한다?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형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너희의 형제 중에서. 민수기서에서는 형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고 하죠. 예, 형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처럼 주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형제라는 말씀을 보면서 잘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이 판결하게 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누구도 저울추가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타국인이든지 자국인이든지 판결은 공정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 여러분 재판할 때 첫 번째 저희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외모 보지 말라. 두 번째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차별 없이 다 들으라. 세 번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회, 교회, 국가 어느 곳에도 꼭 필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예. 귀천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가진 것이 많았고 이런 것들 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 그렇지 못한 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천. 근데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래. 예,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월한 사람 또 열등한 사람 비교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죠. 또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 현재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이 수사를 위해서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는 지금 정권에
현 정권의 후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론 후환이 있죠. 나중에 있겠죠. 여러분 선거에서 만에 안에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어떻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 공수처 2로 순서가 그분일 거라고. 여러분 외모 보지 않고 귀천 차별 없이 듣고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금 뭡니까? 전태준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정치적인 편향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정치적인 편향을 했다면 부패한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라고, 4.15 총선에 공정하게 하라고 저번에도 당부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차별 없이 듣고 공정하게 하라.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지금 어떡합니까? 끌어내리지 못해서 지금 안달입니다. 네. 끌어내리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의 조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외모 보지 말라. 겉모습 보지 말라. 예, 맞습니다. 겉모습 보지 마라. 만약에 겉모습을 보고 후환이 두려워서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덮어주고 만약에 그런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후에 크게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여겨지고 크게 심판해 왔습니다. 그동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회개하는 자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회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칼을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늘 외치는 회개 말씀 받은 자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추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추월해서 정말 공정한 판결을 반드시 해낼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참 판결 중에서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누구한테 돌리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듣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듣는 것입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듣고 이제 이분은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참 신기하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네. 누구의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시는 줄 아십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로 끝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 데르사, 호글라, 밀가 이렇게 네 딸이 있는데 여자라는 것 때문에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뭐예요? 남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강해해 죽었지 크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아서 기업 물이게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처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곤란한 재판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판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재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이 오냐?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라. 땅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단 조건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너희 족속에게로
뭐예요? 결혼해라. 족속에게로 결혼하라. 그럴 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숙부의 아내가 뭐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무리기가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예, 그 참, 예, 귀한 그 판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 오늘날도 참, 예,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거라면 모세의 지도자에게 와서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아주, 예, 끝이 좋습니다. 자, 다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부터는 이제 또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여러분,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바란 광야인데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광야가 커요. 그런데 거기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간조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땅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크고 두려운 이 땅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고 사단 귀신이 있습니다. 그 사단 귀신은 항상 여러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이 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그 지금 엎드려져 있어요. 왜? 쳐들어오려고. 틈만 열면 쳐들어오려고. 오늘 이 마귀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문 앞에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사단 마귀를 어떡하라? 다스려라. 뭘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겁니다.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다스려라. 불뱀 물렸냐? 좋다. 노뱀 바라보라.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뱀만 바라봐요.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만 묵상하고 불뱀만 바라보다가 불뱀의 독에 그냥 죽어요. 근데 불뱀 물렸냐? 저 노뱀 바라봐. 노뱀 바라봐야 산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뱀 물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지금 불뱀 물렸다. 그러므로 회개를 붙잡아야 된다.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처한 땅이란 이 처한 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땅인가? 어떠한 땅인가? 그런데 불뱀과 전갈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말씀만 붙잡고 간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불뱀과 전갈이 이 광야에서 사는 곳입니다. 불뱀 물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마음이 힘듭니까? 불뱀 물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뱀 물렸는데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청한 열정당꾼이 죽은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롯의 처에게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수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는 뒤돌아보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니 저기까지 못 가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는 못합니다. 했을 때 저는 저까지 갈 만한 믿음이 안 되고 저까지 갈 만한 어떤 힘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했을 때 그래 내가 붙잡아서 인도하면 천사가 손을 붙잡고 이끌어냈어요.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나는 부족해요. 못해요. 기름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지만 오다가 되돌아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게 롯의 처에 주시는 롯의 가정이 나오는 롯의 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광야가 어떤 광야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신명기에 딱 이 22절 한 구절에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와서 가겠습니다. 이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믿음으로 그냥 올라가.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줬는데 불구하고 주저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나오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순종하자. 이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저하면 죽습니다. 주저한 것은 중간을 택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중간은 없다. 담대하라. 주저하지 말라.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주저해야 돼.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주저할 거야.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골라내십니다. 너는 이탈이다. 너는 끝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졌는데 두려워하고 주저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방주 바깥에 물에 심판받았습니다. 물에 심판받았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는 회개한 자만 담대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저한 거야.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저하고 눌러 앉아 있습니까? 멈춥니까? 뒤돌아봅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 전진이다. 이런 마음으로 갑니까? 여러분 2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큰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악자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한 폐렴 같은 것들이 막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 떠는 자는 구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우한 폐렴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나 구원 받았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와도 오늘 나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을 준비했는가? 기름 준비했는가? 여러분, 지금은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지금 세상에 지금 도는 큰 성읍이요 안악자손이겠죠. 백해 약이 없단다. 불뱀에 물렸는데도 그들은 약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요 진노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이 없는 거예요. 불치병, 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9대를 맞았었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 여러분, 이 세상에는 39가지의 불치병이 있답니다. 여러분이요, 그분이 맞으신 것은 뭡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게 불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2번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네.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너희들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갔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앞서 가셨잖아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하고 지시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인도하셨다, 이처럼 지시하셨다, 이처럼 함께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르게 하셨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너무 없어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이런 지도자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진중권 같은 분이 좌파였는데, 골수 좌파였는데, 진중권 이 교수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연탄가스 맞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진중권 그 교수가 어렸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에 상처를 받았는지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면서 강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좌파가 틀렸다고, 좌파가 병들었다고, 좌파는 이런 좌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가 화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진중권 그 교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돌아서서 내가 이 잘못된 이념에 병들었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가 울분을 섞이면서 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힘이 생깁니다. 아버지여,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도 믿고 아버지 돌아서기를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귀천을 차별 없이 외모를 보지 않고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시간 이때에 좌파에 대해서 외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그가 외치고 있나이다. 윤석열 총장 같은 분들이 아버지 사심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좋은 일꾼들이 대한민국의 학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정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시민단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곳에서 숨은 일꾼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국민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깨울 수 있도록, 저들의 민낯을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음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우리 타령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 틀렸다고 와서 열청탄꾼이 아버지 보고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주의 말씀 안에 엎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